예레미야 애가 2장 1절에서 10절.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시 아니하셨도다. 애가는 애통해하는 거죠. 애통해하는 건데 그게 뭐 애통해하는 뭐 그렇게 길게 하냐. 애통해하는 건 짧게 하고 재밌는 것만 쓰면 안 되냐 이런데 애통하는 게 깊으면 깊을수록 기쁨이 크고 또 어, 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어려워야 좋은 것이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애가를 잘 부르면 어, 확실하게 은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죽었을 때 조가를 잘 부르면 그 사람을 잊어버리지만 그걸 안 부르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죽었는지 사는지 모르게 바빠가지고 조가를 잘 안 부르고 놔두면 계속 살아가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번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그 어려움을 다시 안 당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 몸으로는 불가능해요. 그거 아무리 노력해도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뭐 하기 때문에? 시정. 어, 뭐 하기 때문에라고 그제 말씀하셨는데, 어, 그제 우리는 뭐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까? 어, 우리는 하여튼 못해요. 아주 슬픈, 우리는 너무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는 이 하지 이 망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생각을 안 하니까 계속 우리는 높아지기만 할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 끝에 가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끝에 올라가면 뭐가 있는 줄 알고 끝까지 올라가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허무하잖아요. 근데 밑에서 충분히 하나님 말씀 듣고 음, 해놓으면 어떤 경우에 당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망했다. 그걸 인정을 하면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잘났다. 나는 원래 잘난 사람이다. 이러면 성공 못 합니다. 그렇지 않 예. 그래서 이제 1절도 1장도 슬프다로 시작하고 2장도 슬프다로 시작하고 또 5장도 슬프다로 시작하고 그래서 어, 이 애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내팽개 치는 날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진노한 것이 우리에게 슬프다는 거죠. 그래서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시며 이 말은 이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유다 아닙니까? 유다가 망한 거예요. 유다가 망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남북을 대표했던 그 제사장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망하면 뭡니까? 이 유다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였고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 전 세계를 통틀어서 열국을 향하여 제사장 나라였는데 제사장 나라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래할 때 제사장이 먹을 것을 찾다가 엎드려서 죽었다는 게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아니 목사가 설교를 안 하고 음, 대리 운전하다가 죽었다 이러면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목사가 설교하다가 강대상에서 졸도했다. 순교죠. 그런데 그거를 사람이 없으니까 설교를 안 하고 그냥 돈 벌러 나갔다가 죽었다고 하면 슬픈데 이게 유다의 그
노래가, 멸망의 노래가 그 가사에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의별 소리 다 해요. 그 어려운 얘기를 알아듣지도 못한 얘기를 뭐하러 날마다 하냐 이런데 해야 돼요. 해야. 그래서 그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안 듣는 것 같아도 그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죽는 거죠. 근데 제사장이 안 듣는다 이러면서 또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하려고 인기 좋은 말만 자꾸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믿었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당연히 우리는 슬픈 날이 오게 됐는데 그게 일장에서 노래했던 거죠. 근데 오늘 시온의 딸 시온이 구름을 덮었다 이 말은 딸이라는 말을 자꾸 하는데 다른 데서 나오면 새롭지만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딸 처녀 이러면은 바로 이스라엘 유다인 줄 알아야 돼요.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진짜 딸이 뭐냐 이러면 불쌍하고 어여쁘고 이런 건데 실제로 여자로서 그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여자들의 그 생태 그런 걸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성질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하게 되고 이런데 구름으로 덮으셨다. 알시온을 구름으로 덮었다는 것은 근심으로 가득 차게 했다. 이게 잘, 이게 기쁘면 얼굴이 반질반질 빛이 나고 화장을 해놓으면 광채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름다움을 던져버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름다움을 던져버렸다. 하늘에서 땅에 던져버렸다. 이스라엘이 아름답죠.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 속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니까요. 제사장 나라니까. 그게 아름다웠는데 그걸 버려버린 거예요. 그의 진노의 날, 이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날입니다. 그의 발판이 하나님의 발판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발판을 예루살렘에 두고 구름을 의자로 두고 하늘을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그렇게 사신 분인데 그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발판이었나? 이러면서 모르고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내 발판 어디 갔냐? 찾으니까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인 거예요. 하나님 지금 안 보고 나 잘 모르고 버렸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읽기 어려운 거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이게 시조처럼 운율로 만들어 놔가지고 그냥 애들한테도 야 애가 이 편 불러봐라 이러면 이 몸이 죽어주고 일백번 고쳐주고 이거 바로 나옵니다. 바로 이게 시조처럼 나오는데 하나도 안 틀리죠. 왜 안 틀리냐면 그 글자 수가 딱 맞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레미야 애가를 번역해 놓은 한글 번역으로 해 놓은 거 전부 보면 다 틀리게 합니다. 전부 자기 나름대로 이거를 아름답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그게 어떤 게 맞냐 이런 물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개역 개정 성경을 기준으로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른 성경이 뭔 얘기를 하더라도 개역 개정 얘기를 가지고 들어보고 그래 이해가 안 갈 때는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더라. 그 정도는 해야 되죠. 안 그러면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하지만 그것도 저것도 다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그게 묵상이죠. 이게 무슨 공부하는 거 아니고 애가 2장 1절에는 단어가 몇 개 나오냐 뭐 이런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는 거죠. 눈물을 흘리고 같이 통곡하는 게 애가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전체.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를 홈으로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원래는 예루살렘은 절대로 안 망한다고 망하기 직전에는 다 그래 생각했어요. 다 망했잖아. 그런데 예루살렘 남아있잖아. 우리는 예루살렘만 지키면 우리는 절대로 안 망해요. 그런데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이 딸 유다는 아버지의 사랑을 압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딸이 아버지를 속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딸은 아버지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냥 좀 이렇게 해라 이래도 말 안 듣습니다. 그리고 딸은 안 믿는 것처럼 삐딱삐딱 해도 아버지를 안 떠납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번에는 딸을 혼내고 있어요. 그냥 딸을 그냥 패대기 쳐버렸어요. 땅에 엎으시고. 이 패대기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동부교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패대기 친다는 얘기 잘 안 쓰는데. 그래서 그 야곱의 거처다 이러면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이 야곱이잖아요. 그 야곱의 거처가 이스라엘을 삼키시고 이런 말입니다. 삼켰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삼켰는데 긍휼히 여기지 아니했다. 불쌍히 여기지 아니했다. 그리고 화를 내가지고 네가 불쌍하기는 이쁘기는 뭐 이뻐. 그리고 뭐 니는 내 딸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막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잘 지어놓은 성체, 이 성을 성체라고 그래요. 성체고 그 위에 더 높이 성루라고 하고 더 높이 지으면 그런 것들을 다 성체라고 하는데 그걸 다 허물어 밀어가지고 다 엎드렸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해. 그렇게 뭐라 해도 지도자들은 그 견고한 성체에 올라가가지고 명령을 내리고 멋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지도자들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서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걸 욕되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맹렬한 진노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뿔을 자르셨으며 자르셨으며 원수 원수 앞에서 앞에서 그의 그의 오른손을 뒤로 부어들이시고 명렬한 맹렬한 불이 불의 사망으로 사망으로 불사름같이 불사름같이 야곱을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불사르셨도다. 이스라엘을 불에 태워버리는데 하나님은 뒷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항상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왼손은 안 써요. 보통 오른손으로 쓰는데 오른손으로 썼다는 것은 그 일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도 악수할 때 왼손 딱 내면은 아주 싫어하고 밥 먹을 때 왼손으로 이렇게 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은 옳은 것이다. 그런 생각. 그런데 왜 오른손, 왼손은 어떻게 정했어요? 우리는 오른손을 가르쳐 줄 때 뭐라고 가르쳐요? 해 뜨는 곳을 향하여 두 팔을 벌려서 어느 쪽에 있는 게 남쪽에 있는 게 오른손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의 정의가 애매합니다. 근데 인류 전체를 보면 대부분 오른손으로 일을 잘합니다. 가끔 가다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왼손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왼손잡이는 옛날에 참 편리할 때가 있었어요. 왼손잡이 부대가 따로 있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공격할 때는 전부 물맷돌이나 손으로 던진 창으로 던졌는데 이 칼을 쓸 때도 오른손으로 쓰고 이러는데 이게 칼싸움을 할 때 오른손으로 쓰게 되면 방패하고 이런 것이 다 같습니다. 똑같은데 왼손으로 쓰게 되면 만약에 상대방이 왼손으로 방패를 갖고 있을 때 왼손 쓰는 사람 딱 만나면 위험합니다. 잘 못 맞거든요. 그거 가지고. 그래서 왼손잡이 부대를 따로 두어가지고 옆으로 공격할 때는 왼손잡이 부대를 투입을 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뿔을 잘랐다는 것은 짐승이 뿔을 자르면 아무 힘도 못 씁니다. 그 멋있는 사슴, 그 멋있는 뿔, 그거 언제 씁니까? 싸울 때 쓰는 거죠. 탁 가서 끼워가지고 막 하는데 그 사슴은 폼도 그 한가닥 하거든요. 근데 너무 멋진 사슴들은 가끔 불행한 죽음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 뿔을 가지고 막 부딪혔는데 두 개의 뿔이 딱 엉키면은 이상하게 엉키면 안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그 둘 다 죽는 것이 가끔 나오는데 그리고 또 그게 때가 되면은 그 뿔을 또 딴 데 가서 비벼가지고 빼버립니다. 뿔을. 안 그러면 불편하고 이래서 그걸 빼버리고 또 사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 뿔은 상대방하고 싸울 때 필요한 겁니다. 우린 전쟁 핵무기가 항상 필요한 게 아니라 싸울 때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딱 잘라버리니까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큰 소리 치고 막 공갈 치고 이런데 핵무기 없으면 핵무기 있는 사람한테 가서 좀 해주세요. 이러고 그 밑에 우산처럼 핵우산처럼 우산처럼 그 밑에 들어가가지고 알았죠?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기는 거죠. 그래서 다이 핵무기를 가지고 싶어 하지만 결국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뿔을 잘라버렸어요. 이 안 자르면 좋은데 이 잘라버려 너희들 이스라엘은 망해야 산다. 그 말이 발전해서 죽어야 다시 산다. 안 죽고는 못 산다. 우리는 자꾸 안 죽으려고 애쓰는데 죽어야 다시 산다. 그게 예수님의 원리입니다. 안 죽으면 다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뿔을 잘라버리고 오른손을 항상 오른손으로 이렇게 했는데 뒤로 거뒀어요. 하나님 오른손으로 거둔다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동해안 바다의 물 온도를 그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탁 해놓으면 오징어, 명태, 꼴뚜기 많이 잡히는데 이걸 그냥 잠깐만 손 놓으면 1.5도 올라가면 싹 그 명태, 오징어 다 날아가고 고등어가 어디서 날아와가지고 거기 삽니다. 고등어가 값이 싸고 점심 먹을 때마다 고등어, 해파리, 냉채 이런 거 좋아하죠. 그런 게 이제 나타나요. 1도 맞추는데 하나님 얼마나 힘든지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도 쌩 까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그런 건 줄 알고. 어떤 사람은 물 온도를 왜 이렇게 안 맞춰가지고 고기들이 다 도망가게 해. 너무합니다, 하나님. 이랬는데 좀 아는 사람이 그러는데 더 알면 그런 소리 못 해요. 굉장히 위험한 말이잖아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곧 명태가 안 잡힐 때는 기도해야죠. 그 전에 명태 축제를 해가지고 그 덕장 만드는데 거기다가 사람들 끌어모으고 이랬는데 덕장을 만들자마자 명태가 하나도 안 잡혔어. 그럼 돈만 날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나 해줄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 삼토는 가기 싫다 이러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삼토 맨날 있는 거 아닙니다. 뭐 어, 없어요. 그건 길지 않아요. 그래서 귀찮아하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사방에 불을 태우는데 야곱을 그렇게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 아픈 거죠. 지금 4절 읽어보면.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부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습니다.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돌을 불처럼 쏟으셨다. 여기 아름다운 모든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들이죠. 시온, 유다, 딸 시온의 장막에 있는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을 죽였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원수같이 활을 정조준해가지고 팍 당긴데 가슴이 막 숨을 못 쉴 정도로. 이게 뭡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이거 뭡니까? 내가 어디 갔다가라도 이스라엘만 생각하고 예루살렘만 생각하면 가슴이 막 뛰고, 어쨌든지 여기 오고 싶어서 애를 쓰고 왔는데 이게 뭡니까? 다 죽여.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막 불을 그다 막 쏟아가지고 막 태워버려. 우린 불을 잘 안 다스리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옛날에 어렸을 때는 늘 그 난방을 위해서 불을 넣고 밥하기 위해서 불을 태우고 또 밖에 나가서 소 먹일 때도 추울 때는 불을 해놓고 감자 구워 먹을 때는 또 불을 해놓고 이러는데 그 화가 나가지고 이럴 때는 막 불을 갖다 거기다 쏟아버립니다. 뭐 뱀이나 이런 거 잡을 때도 그렇게 하고 요즘은 뭐 뱀을 징그럽게 생각하지만 그때는 뱀 잡으면 또 구워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는 안 먹었습니다. 5절 읽어볼까요?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해통을 더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궁궐을 삼키고 성을 무너뜨린 거를 또 앉아가지고 씁니다. 그거를 쓰는데 뭐라고 쓰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같지 않아. 원수 같아. 아무리 아버지가 잘해줘도 마음에 딱 안 들면 욕하거든. 꼰대라면서 이러면서
원수같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누가 원수같이 보는 거예요? 자기가 원수같이 보는 거지. 하나님은 그대로 있어요. 뭐 야단 칠 땐 야단 치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을 삼켰다 이럽니다. 뭐, 사실은 삼키지 않고 나중에 삼키는 줄 알았더니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데 그땐 또 너무 기뻐서 또 눈물 흘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눈물의 민족인 거예요. 어디 가도. 근데 그걸 모르고 내가 왜 하나님 자녀인데 울어야 돼? 이러는데 자녀 역할을 해야 되지. 자녀라고 그냥 이름만 가지고는 맨날 얻어맞는 거죠. 그래서 궁궐을 삼켰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고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더라. 이 딸 시온에게 근심하게 하고 애통하게. 이 딸은 아버지가 편안하고 돈 잘 벌고 들어올 때 꼭 소고기 한 건 손에 들고 오고 이러면 제일 기분 좋죠. 불 피우면서 노래하면서 맛있는 그 고기 구워 드리는 그런 게 참 좋은데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면 진짜 싫다. 그러면서 가출할 때도 있어요. 그 딸이. 근데 그것까지 안 가고 그래도 이만큼 한 것만 해도 사람들은 감사해야 돼. 여태까지 살아온 게 내가 집 안 나가고 여기 살아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바로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고 또 울어야 돼요. 6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우리나라 옛날에는 그 일 이러면은 큰일, 일 이랬는데 그게 대부분이 제사 지내고 장례 치르는 거고 간혹 가다 결혼식 하는 거 그게 큰일입니다. 그게 큰일인데 보통은 일 보러 간다 이러면은 제사 보러 간다 혹은 장례 보러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제 하던 그 밭 일은 일이 아닙니까? 일은 일이지만 그건 그냥 평소에 일하는 거고 일 보러 간다 이 말은 그 제사 보러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기가 되면 그렇게 좋아하고 우리가 추석날 뭐 언제 지나간지 잘 모르고 그냥 참치만 사가지고 이렇게 선물하고 이랬지만 옛날에는 추석 비밀에서 옷 사입고 또 설이 되면 설 비밀에서 옷 사입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지금은 옷을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옷을 팔 때 무게를 따라 팔지를 않나 뭐 옷을 쓰레기가 너무 옷이 많아가지고 외국에 쓰레기 옷 쓰레기 안 받는다 이러고 어떤 데는 음, 옷을 만드는 걸 제재하자 이래 법을 만들려고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이제 그날이 올지도 몰라요. 정말 그 음, 옷을 못 입어서 헐벗을 수도 있다. 안 그럴 것 같은데 지금 화성 가고 이러는데 지금 무슨 그런 소리를 합니까? 꼭 옛날처럼은 안 돌아가더라도 곤란을 당할 때가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기가 그렇게 좋아했는데 요즘은 절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오히려 이 안식일조차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토요일 날 더 좋아합니다. 금요일 날 오후 되면 저녁이 되면 막 불금 이래가지고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절기를 좋아한 거죠. 그래서 절기만 되면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전부 모여들어서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살다가 뭐 평생 살다가 설날을 위해서 살았는 것처럼 막 설날 되면 완전히 뚜껑 열려가지고 온 동네 사람 모여서 뭐 게임도 하고 뭐 이 차전 놀이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뭐 설날 되면은 뭐 친정 안 가고 시집 안 가고 뭐 어디 가요? 외국 여행. 필리핀 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뭐 그것도 좋죠. 그건 좋은데 그거를 없애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예루살렘에 없으니까 절기를 갈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왕과 제사장을 멸시했다. 이 왕은 뭡니까? 그 절기에 제사장은 절기 제사를 드려야 되고 안식일에 안식일 제사를 제사장이 드려야 되고 왕은 그때 음, 하고 싶은 말을 발표하고
대통령도 연두 초에 예, 말씀을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백성들은 그걸 듣고 정신 차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까지도 지금 사라져버리고 없지만 어쨌든 왕과 제사장을 멸시했다. 그 사람들만 제대로 했다면 우리 백성이 그 사람들을 따르고 있으면 되는데 그것까지도 다 멸시해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하고 7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재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화가 나면요, 남의 물건만 부수는 게 아니고 자기 물건이 다 부숩니다. 그렇게 공 들여가지고 만든 물건도 성질이 나면 그걸 들고 집어 던지면 깜짝 놀랍니다. 저거를 어떻게 그렇게 공 들였는 걸 집어 던지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한 재단을 그냥 헐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그냥 헐어버린 거. 버리고 성소를 미워해. 그냥 막 발로 들이차버린 거예요. 그렇게 사랑받던 그 멋있는 작품이 그냥 발로 참으로써 내동댕이 쳐버리는 거죠.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겼어요. 이 성전이 있고 궁전이 있고 그 밖에 성이 있는데 그걸 원수들이 와서 다 회파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절기만 되면 사람들이 모여들던 그 성 안이 예루살렘 성 안이 왁자지껄 떠드는데 절기인가 하고 들여다보니까 원수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그냥 음, 성을 회파하고 제단을 헐고 발로 차고 이런 거를 보게 되면서 이걸 보면서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걸 안 써놓으면 머리 나빠가지고 이 말도 할 줄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 써놓으니까 막 다 빼앗기고 나면 이걸 읽을 때 눈물이 철철 납니다. 유대인들이 우리하고 똑같았구나. 너가 유대인이라는 거야. 이 날이 오면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말하게 해주는 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슬플 때는 딴 성경 보지 말고 애가를 읽으세요. 아무 때나 성경 읽지 말고 슬플 때는 애가를 읽으세요. 8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외성각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사하였도다. 이 줄을 띄운다는 것은 이 집을 지을 때 여기까지 짓고 여기 기둥 쌓고 이렇게 할 때 줄을 띄우는 그 줄을 말하고 있는 건데 이 수평 맞출 때는 뭐를 했다고 그랬어요? 수평 맞추는 거는 또 다른 이름 있죠. 이건 이제 수직 말고 이거는 이제 경계를 말하고 있는데 그 경계를 딱 띄워놓고 성벽을 합니다. 이 원수들이 힘이 아무리 좋아도 성벽을 오랫동안 쌓아놓은 걸 헐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도로니까 이쪽으로 내가 이 신장로로 만들겠어 이러면서 성벽을 다 헐어 이러면 꼭 그 집 짓는 사람이 줄 띄운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거까지만 다 헐어버리고 그런 것을 눈으로 보면서 그게 줄을 띄워놓을 때까지 띄워놓은 것까지 다 헐 때까지 계속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죠. 성벽이 무너지고 성곽이 무너지고 그리고 통곡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통곡하게? 시온의 딸들이 그렇게 애처로운 딸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그럼 본인이 딸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우는데도 아버지는 안 보고 계셔 이러지만 또 남들이 볼 때는 저 집 딸이 저렇게 우는데 아버지는 막 혼내주고 있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들이 함께 세했다는 거는 딸들이 성벽이 망가질 때 같이 망가져요. 시온이 없어질 때 딸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작정을 했습니다. 다 헐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 9절 읽어봅니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이 선지자 지도자들 왕과 지도자들은 항상 높은 곳에 서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백성이 있고
그 백성 옆에, 그 옆에, 저 멀리 이방인들이 서 있습니다. 같이 못 옵니다, 거기에. 그 자리가. 그런데 이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곽이 무너지니까, 이 지도자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 이방인들 가운데 떡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그 왕이 왜 그가 있어요? 이- 당신은 유대 지도자인데 왜 그 이방인들 속에 그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러니까 막 가슴 아픈 거죠, 그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이방인은 뭐, 왜 그들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율법이 없어요. 법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 구별이 안 되죠. 이 율법이 있는 사람은 왕에게 복종하는 거, 지도자에게 복종하는 거, 그리고 왕이 해야 될 말이 있고, 지도자가 해야 할 말이 있고, 그 법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자기 법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 하나도 법대로 못한. 어떻게 옛날 왕이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까? 지금은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남은 왜 짜장면 먹는데 당신은 이 갈비탕 먹냐? 이러면서 하루에 쓰는 돈이 얼마다, 이게 국비를 낭비했다. 말도 안 되죠. 그렇지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요? 성문이 무너지고 나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 법이 없는 사람들 속에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선지자, 선견자, 어, 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은 지금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그걸 준비해야 돼. 그거를 미리 알고 있는 게 선지자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다 나와요. 미리 이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그 계시를 못 받는 거예요. 그 묵시를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묵시를 받지 못한다. 그럽니다. 오, 우리는 그 가까운 사람들이나 또 친구들한테 대화를 해보면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뭐 천국 얘기라든가 나중에 우리가 가야 될 곳이라든가 그리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하고 눈에 보이는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뭐 쓰는 용어가 딱 정해져 있어요. 예쁘다 뭐 이런 것만 정해져. 눈으로 보는 얘기만 하요. 다른 얘기 뭐 성경 묵상 잘하라 이러면은 날마다 어떻게 해요? 그거 날마다 어떻게 아니라 한 번도 안 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날마다 하는 것은 중독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쁜 말이죠 그게. 그 중독 걸렸다고 얘기하는 건 좋게 들으면 좋게 들을 수 있지만 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성경 날마다 묵상하면 그 사람 대단해 날마다 묵상해 이럴 것 같아요. 날마다 새벽 기도 가면 그 사람 참 신앙 대단해 이럴 것 같아요. 매일매일 새벽 기도 가보세요. 우리 옆집에 그 보살은 새벽 3시에 간다. 너들 6시에 가자. 날마다 가. 너보다 못하지 않는다.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아니 새벽 기도 가가지고 은혜 받고 왔는데 절에 다니는 사람보다 못하다 이러니까 기분 나쁜 거죠. 욕하는 거죠. 제대로 가려면 그런 소리 들어야 돼. 날마다 묵상하려면 중독 걸렸다 그러고 광신도라 그러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이 약간 이게 괜찮다. 그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거지. 그 소리에 기분 나빠가 씩씩거리고 잘 못하고 있네. 이런 소리 들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목소리를 잘 귀 기울여서 참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10절 읽어봅니다.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얹어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쓰고 붉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쓰고 이 딸은 시온의 딸들은 뭐 그렇게 그냥 점잖게 그냥 앉아 있어요. 그게 처녀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다만 얼굴 표정에 기쁨은 웃고 슬프면 땅에 머리를 숙이고 그게 처녀들이 할 일인데 보니까 장로들이 앉아가지고 조용하게 입도 안 벌리고 뭐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두르고 그리고 이 땅이 어떻게 망했을까? 우리 장로들이 잘 못해서 그렇다. 우리들이 그 맛있는 것 때문에 그거 갖다가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너무 좋은 것만 찾다가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한마디도 안 하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던 것, 거기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그리고 머리에 티끌을 쓰고 그렇게 있는 걸 보면 처녀들은 그걸 보면서 속이 상해서 그냥 고개만 땅에 수그리고 있는 거.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색깔 칠해놓은 것만 읽고 마무리할게요.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여호와의 전에서 전에서 떠들기를 떠들기를 절기의 절기의 날과 날과 같이 같이 하였도다. 성전은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자는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떠나고 나면 애가를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 내 속에 없을 때는 애가를 불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가를 부르면 다시 찾아오십니다. 아, 그게 아니야. 어루만져 주시는 거죠. 질문합니다. 말씀이 없는 성도는 생명을 이으려고 종이 되는가? 내 속에 말씀이 없으면 종이 되어서 그 이방인들이 그 성전을 차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떠들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소리를 듣게 되고 거기에 끌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 애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하고 슬퍼하시고 티끌에 앉아서 죄를 뒤집어 쓰고 배를 허리에 두르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말씀이 있는 자는 왕 같은 제사장인가? 예수님이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믿으셔야 됩니다. 여태까지 안 해준다 이러면서 언제까지 기다리나 나는 못 기다리겠다 이러면 여태까지 믿지 않고 의심했다는 뜻입니다. 꼭 믿어서 예수님과 같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애가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본인이 해놓고도 안 했다고 하면 본 사람이 없을 때는 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굽어 살펴 주셔서 거짓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고백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